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한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많이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차 접종을 마치고 이제 많은 항체가 생겨서 이제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차 또 변종 바이러스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너무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아직도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많사오니 그들을 또 위해서 우리 또 격려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모든 국민이 이제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바로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또 참된 사명을 잊지 않도록 저희 날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또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이 되면은 또 뉴욕시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해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자유로이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옵니다. 아버지,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그날이 와서 우리가 활동할 때 아버지 또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 코로나 기간에 다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지켜주시고 또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또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막상 아직 참석하지 못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항상 같은 은혜로 내려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3편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63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83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성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면서 더욱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며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3편 1절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작년 4월 부활절 지나자마자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왠지 침묵이라는 그런 단어를 묵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고 또 한번 설교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침묵이라는 단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친근한 단어로 여겨지고 또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또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40년간 광야 여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과 헌신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 구원하려 했지만 왠지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됐고 그곳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그 침묵을 체험하면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고요. 또 신음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불평의 외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왠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모세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역시 삶의 그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주어진 삶의 처절한 그 고통보다도 더욱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욥 역시 하나님의 그 침묵의 순간을 잘 신앙으로 견디고 결국 저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역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2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시편 5편 1절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사울에게 쫓기고 또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다윗의 외침을 우리는 역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침묵하셨고 과연 그 침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참 신앙이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그 인내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음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속에서 연단을 통한 소망,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사랑이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역시 참된 신앙이란 인내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또 비평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은 위대한 성과는 힘이 아닌 인내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교육자이고 또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우리 삶에 돌아볼 때 무언가 주어진 그런 업적 아닌 업적,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거두은 그 소유,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 교육을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 속에서 자녀들이 잘 자란 그런 모습, 그리고 나름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또 건강한 그런 모든 그것이 하나의 업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인내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주어진 여러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인내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러한 업적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업적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내를 통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실 때에 때로는 침묵이라는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그 시편 기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인내를 통한 참된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거듭 깨닫게 되면서 더욱 주어진 우리 연단의 이 시간 잘 인내로서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은 그 인내 가운데 속에서 참된 회개와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역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면 왠지 부모님들은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침묵으로 인해서 왠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깨닫고 부모 말을 잘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 이가 잔뜩 이제 썩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아이가 집 앞에 이제 가게를 지나면서 문득 그 사탕을 보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울면서 조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주 냉정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언뜻 봐서 저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보게 되면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욱 자기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그 아이의 울면서 간절한 그 요청을 때로는 무시한 채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키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8장 18절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의 기본 원리로 들려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묶여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성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으로 꽉 차 있어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결국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묶여있는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풀어지기까지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을 통해서 처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회개와 그리고 용서를 통한 참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한때 그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 남편 우리와까지 전장에서 죽게 하는 무서운 범죄를 지게 되죠. 처음에는 왕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 가운데 주어진 책망을 통해서 저는 처절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처절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결국 그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참된 변화를 통해서 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청교도의 신학자인 존 트랩이라는 분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회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의 참 모습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은 회개는 자신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은 참된 회개를 가져오게 되고 회개는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침묵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는 거듭 지난 한 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순간을 맞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러한 시간 회개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모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고 또 철학자였던 칼 힐티는 진정한 창조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그다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잠을 깊이 청하게 될 때 그 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잠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의학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 예로 잠을 자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육체적인 피로 회복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러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정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그 잠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침묵이 주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그 순간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욥도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하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흐르도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또한 진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온 인류의 참된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요. 때로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능력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와 또 기도로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환난 중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왠지 주님의 그 침묵을 느끼며 그 신앙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인내 가운데 속에 참된 회개와 변화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주님의 그 침묵 가운데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봉헌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건강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5월이 됐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5월인데, 그리고 또 가정의 달로 여기고 있죠.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는 5월은 알러지의 달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알러지로도 고생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요즘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어느덧 이제 성경 읽기 누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다음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면 구약 신구약 전체 우리가 성경을 1년 동안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귀한 시간 또 통해서 또 주님을 또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 6시에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각 주어진 처소에서 우리 한 5분 혹은 10분 또 주어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와 찬양의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조국과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또 미얀마,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인도, 이러한 나라,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씨앗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새벽 6시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은 지금 7월부터 다 오픈을 해서 아마 정상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백신을 다 맞았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틈틈이 또 이렇게 전염되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마스크는 꼭 쓰시고요. 그리고 손 씻기 또 거리 두기는 계속해서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7, 8월 지나서는 조금 정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또 회복을 맛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백신 다 맞으셨으면 혹시 이제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김한숙 권사님 퇴원하셨다가 또 저혈당으로 다시 또 입원을 하셔서 오늘 이제 퇴원하시고 다시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정남 권사님도 잘 또 허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그렇게 잘 못 드시는데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시옥 집사님, 이제 안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이제 노안으로 이렇게 해서 입원하셨는데 역시 잘 또 회복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홍영주 집사님, 또 우리 홍수표 집사님 잘 또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한 분 한 분 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그래서 함께 또 예배드리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76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 왠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더 참된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더욱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리고 미얀마 또 인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곳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에베네셀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더욱더 의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인내 가운데 또 참된 회개와 변화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또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각성하고 새로운 하나님 부흥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그 모든 상황 처진을 잘 아시는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그 땅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또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은 여생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건강의 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특별히 미얀마와 인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